안녕하십니까.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시죠? 또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있는 이곳은 지금 너무 더워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좀 에어컨을 많이 틀고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태풍이나 아니면 폭염, 이제 홍수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더운 이 여름에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성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잘못된 이해는 걷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만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홀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인생의 나쁜 반전과 좋은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왕, 그다음에 꽤 부자였던 왕, 이제 이런 이미지로 남아 있죠.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정말 사실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그리고 제가 특별히 여기에다가 이 십자가상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한 강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 십자가상에서 이 강도 살인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극악 흉악범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어떤 회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엄청난 반전이에요. 근데 자, 솔로몬은 이제 왜 인생의 반전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을 이야기하게 될까? 사실 솔로몬은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이 세상, 이 지상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라 할 만한 것들, 건강, 지혜, 지식, 재물, 권력, 명예, 영광 다 누린 사람입니다. 정말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인생의 끝은 어땠을까? 축복으로 시작된 솔로몬의 인생, 그 끝은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는 사실 크게 길진 않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이제 좀 길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기를 이제 오늘 한 절반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절반을 하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은 중간에 이렇다 할 결말을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 솔로몬의 삶의 어떤 전반기,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갈 때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도록 우리로 하셨는지,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솔로몬,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사실 그의 출생은 그러니까 왕 다윗이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사실 몰래 사주에서 죽게 만든 다음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자기의 남편 우리아를 잃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다윗 집안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다윗 자신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문제 때문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버려 두신 목숨은 살려주셨으나 이 다윗에게 아주 이 다윗의 아들들 또한 이 여자 문제로 아주 골칫거리를 앓았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형제들 간에. 어쨌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밧세바가 거의 울면서 다윗의 궁전으로, 다윗의 이제 왕궁으로 끌려오다시피 끌려왔고 억지로 그의 부인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임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이유도 밧세바가 이제 임신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는데,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제 임신하게 되니까 나중에 우리아가 죽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이 왕비를 만들어요. 거기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태어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마도 밧세바의 밧세바가 당한 정말 어려운 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포함이 됐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신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별도의 이름을 하나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냐면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해가지고 몇 명 죽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압살롬, 암논 이렇게 다 죽어 나가고 그 다음 차례 왕위를 계승할 그 다음 이제 가장 맞이가 된 것이 아도니아였는데 아도니아 대신에 다윗은 솔로몬을 택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 하 기록에 따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첫 아이가 죽었을 때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 되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마음에 두셨거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젊은 날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받았고 왕으로 이미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명령이자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유언으로 남길 테니까 잘 들어라 하는 얘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버지로서의 명령이자 유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모세의 율법을 잘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런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또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는 조심해라. 걔네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걔네들을 제거해라, 이런 명령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정치인이었죠. 다윗은 어쨌든 자, 이런 유언도 받고 젊은 솔로몬 왕,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산당에서 이제 큰 이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 소원이 뭐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게 있었잖아요. 내가 많은 백성을 재판을 해야 하겠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렙쇼메야, 듣는 마음, hearing heart예요. discerning heart.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합니다. 백성을 위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지혜라고, 다른 곳에서 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족하게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 당연히 주지. 내가 지혜를 구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함을 한 마음을 주겠거니와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장수하기를, 돈을, 재물을, 권력을, 원수 멸하기를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약속하시기를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는 여기서 말한 지혜는 다 학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지혜, 동방의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그의 모든 나라,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이제 듣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사실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을 갈구했어요.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로서 이제 잠언, 이게 철학이에요. 잠언이란 결국은 그러니까 인생 철학이죠. 그러니까 잠언 3,000가지를 암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말했다는 것. 그다음에 그의 노래는 그 노래도 이제 그러니까 시예요. 시 문학입니다. 1,005편이요. 그가 지은 노래 1,005편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가 초목에 대하여 논하고 그러니까 초목에 대해서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아주 이렇게 잘 사람들이 모르는 우슬초 아주 디테일한 그 지식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아주 담장에나 나는 그와 같은 어떤 잡초 같은 그런 그 초목까지도 다 알고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자연과학, 자연에 대해서도 그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하는 겁니다.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냈고 심지어는 왕도 스스로 이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는 왕도 있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의 축복 말고 솔로몬은 사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많은 축복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돌이켜 볼 때에 정말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좀 잘 만나야 돼.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축복입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조금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났었으면 나의 인생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무난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몇 가지 안 되는 복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결혼 잘하는 거, 이거란 말이죠. 근데 솔로몬 결혼 잘했어요. 그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무려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혼은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고 정말 나라의 안정을 일종의 애굽과 이제 그런 동맹관계, 결혼을 통한 동맹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라의 큰 안정과 부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원래 애굽 왕들은 애굽 왕실의 공주를 다른 나라 왕실의 그 결혼 동맹이랍시고 이렇게 보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잘 안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주가 애굽 왕실에 이제 결혼하러 오는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 13세기에 이제 어딥니까? 저 북방에 이제 북방 히타이트의 이제 공주가 람셋 2세 시대에 이제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제 결혼하러 온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다른 나라의 어떤 결혼하러 가는 사례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결혼했어요. 솔로몬 예루살렘 건축을 짓기 전에 애굽과 이런 성사된 이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할 때 맞이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은 솔로몬이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 여호와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맞이한 애굽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라는 율법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유는 그 여자들이 들어와서 남편을 자꾸 우상 숭배로 이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은 했는데 성전이 아직 건축이 안 됐으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이 얼마나 이제 거기에서 그 축복받은 결혼식이었냐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굉장히 유력해. 그러니까 시편 45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사랑의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왕을 위하여 지은 시편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자막에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로얄 웨딩송이라고 불러요. 이 시편을. 그러니까 그 가사가 왕과 왕후에 관한 가사인데, 마치 어떤 그 결혼식, 어떤 큰 세레모니가 있고, 그 다음에 왕후가 왕궁으로 이제 인도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국 공주와의 결혼식, 로얄에 사용되었던 하나의 어떤 로얄 웨딩송 찬송가로서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이제 보통 이렇게 추측하는데,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프라버벌하달까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왕을 위하여 지은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45편이에요. 이게 8절 9절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왕의 모든 옷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왕후가 왕의 오른쪽에 선 이 왕후는 왕의 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왕의 딸, 다른 나라 왕의 딸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시집온, 이제 공주로서 시집온 사람이 아주 손에 꼽아요. 근데 이세벨은 분명히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두로, 시돈 그쪽의 그 공주였던 이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솔로몬의 이 애굽 공주, 솔로몬의 왕후가 된 애굽 공주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새로 시집온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왕의 이 공주죠. 그 공주여. 그러니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두로의 딸, 두로의 공주가 여기에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더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왕의 딸은 애굽의 딸인 겁니다. 애굽 공주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 뭘 뜻하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단순히 뭐 아버지 모르고 살고 이제는 시집 왔으니까 시댁만 생각하고 친정은 잊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믿는 신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남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왕에게 인도함을 받고 또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나중에 또 이거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솔로몬의 계승자가 되는 르호보암 같은 사람은 암몬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솔로몬, 이제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는데 별궁을 지어줍니다. 주랑 같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크기대로 톱을 켠 것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초석도 기초돌이요. 귀하고 큰 돌, 10규빗 되는 돌, 8규빗 되는 돌, 뭐 이렇게 귀한 돌, 그 다음에 뭐 백향목, 온갖 이제 좋은 이와 같은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이 애굽 왕후가 된 애굽 공주를 위해 별궁도 지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버지 애굽 왕
바로는 또 요란하게 아주 이 딸 애굽 공주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 줘요.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통제 밖을 벗어난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던 게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안 도시하고, 그러니까 해안 쪽은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이의 중간 경계지,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이 게셀을 탈취해서 불사른 다음에 거기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일종의 결혼 지참금 선물로 이제 주었다 하는 겁니다. 꽤 요란한 선물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자, 그런데 이 애굽 공주, 솔로몬의 첫 아내는 애굽 공주였는데, 성경 안에 웬만하면 이방 여인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요. 근데 솔로몬의 첫 아내 애굽 공주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 45편은 이들의 결혼을 축복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이제 남편의 집을 위해 이제 충성하라. 이 얘기 속에 담긴 것. 남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무난하게 왕후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공주에 대한 성경의 어떤 비난하는 얘기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정말 얌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애굽 공주는 남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무난한 왕후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솔로몬의 계승자가였던 르호보암이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에는 아마도 이 애굽 공주가 계승자가 될 만한 아들을 낳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굉장히 결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좋은 아내를 맞이했던 사람이죠. 첫 아내가 그랬다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론 아니지만, 자, 듣는 마음,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덤으로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물었더라면 이런 것들 구했을 텐데 너는 이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위하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 하는 거죠. 이게 흡족하고 기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부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고 이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길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승승장구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도다. 인구는 증가하고 고대 사회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백성들의 행복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이상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이제 지키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솔로몬이 그 강, 다시 말해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게 가능한 게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저기 저 메소포타미아 쪽하고 애굽 쪽의 나라들이 사실 좀 지리멸렬했습니다. 애굽 공주와 이제 결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애굽이 과거 같지 않았거든요. 많이 약화됐어요.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정말 큰 나라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벌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들어서 있지 못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한 500년, 3,000년의 역사 동안, 3,000여 년의 역사 동안에 유대민족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민족이 독립국가를 유지한 것은 채 500년이 안 돼요. 채 500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400년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그나마 그 400년 남짓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구약시대죠. 통일 왕국을 이룬 거는 100년이 채 안 돼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한 80년 정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보면 뭐 이스라엘이 완전히 뭐 진짜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뭐 팔레스타인 짓밟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뭐 주변 국가들 뭐 저 멀리 뭐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을 공격해, 뭐 시리아를 공격해, 뭐 이집트도 꼼짝 못해, 뭐 주변 요르단, 뭐 레바논 다 꼼짝 못해. 레바논의 헤즈볼라 다 짓밟았고 말 그대로 정말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땅덩어리가 뭐 더 커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냐? 메소포타미아 저 동방이나 이집트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이 그 증거가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주변의 모든 민족과 조공받고 평화 누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았더라.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웃으며 평안하게 살았다 이겁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음식의 양 어마어마했습니다.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하루에 소모하는 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 계산해 봤어요. 밀가루 90고루면 19.8톤 정도, 20kg들이 포대로 하면 990포대 하루에 소모하는 이 밀가루 양이 소 30마리, 그러니까 소고기로 따지면 한 7,500kg 정도, 양 100마리, 양고기 1,500kg 정도, 그다음에 그 외에 사슴, 쇠고기, 뭐 기타 등등 엄청난 양이죠. 솔로몬 병거용 말을 좋아해서 애굽에서 병거용 말을 사다가 외양간을 만들고 그 마병이 12,000명이나 되고 말은 4만 마리. 뭐 이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지방 관장, 공무원들 월급 주고 이제 공급해 주고 또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가져다가 먹이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말들을 들여다가 병거를 이제 그 수입해다가 요걸 갖다가 또 헷 사람들을 아람 사람들 왕들한테 되팔아요. 일종의 첨단 무기 국제 중개 무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기 중개 무역 여기서 얼마나 많은 커미션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이득이 납니까? 오늘날에도 첨단 무기 거래에는 굉장히 많은 이익이 남습니다. 이런 무역을 통해 더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해양 사업을 추진합니다. 홍해 쪽 지중해 말고 홍해 쪽 물가에 지금도 있어요. 에시온게벨 지금 에일랏입니다. 거기에 항구에다가 레바논의 히람 왕 두로 왕 히람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람 이쪽 이 레바논 쪽은 바다 사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함께 만들어서 저기 저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빌이라는 곳으로 이 배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금 광맥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 420달란트를 가져다가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그리고 오빌에서 금만 가져온 게 아니라 백단목, 보석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가져다가 큰 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도 만들고 수금과 비파도 만들고 뭐 그랬다 하는 겁니다. 백단목, 흑단목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흔하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은그릇도 아니다 이거예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순금이란 얘기입니다.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국제 무역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띄우고 그래서 다시스로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그래서 이 시대는 금이 넘쳐났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이 되게 비싼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목재입니다. 왜냐하면 목재로서 백향목 최고예요. 왜냐하면 이 목재로 집을 짓거나 백향목이 들어가면 이게 왜 백향목이라 하냐. 색깔은 하얀데 냄새가 그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기가 막히게 난다. 나무 향기가. 보통 남자들 향수나 이런 애프터쉐이브 이런 거 나무 향기를 많이 써요. 고급 남성용 향수는 보통 나무 향기 이거 많이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이 솔로몬 시대의 세입금 금이 660달란트요. 또 뭐 온갖 상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또 고관들에게도 가져오고 세금 바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넘쳐나니까 쳐서 느린 금으로 큰 금방패 200개를 만들고 또 매 방패에 금이 600세겔 들어갔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방패라는 표현인데 금괴입니다. 큰 금괴예요. 큰 금괴를 만들어서 이제 궁에다도 두고 성전에도 두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힌 보좌 이런 데 있었고 자, 이와 같은 지혜가 계속 부를 낳은 겁니다. 솔로몬 왕 그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구경하러, 들으러, 좋은 말씀을 한번 강연 들으러 오는데 그 강연비가 듭니다. 왕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지혜가 돈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절정은 스바 여왕의 방문이었죠.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를 시험하려고 그래요.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수행하는 사가 굉장히 많고 향품, 그다음에 금은 보석 엄청나게 낙타에 싣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테스트로다가 왕에게 여러 가지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다 했는데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이 지혜에만 압도된 게 아니에요. 이 스바의 여왕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의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 시종들이 쫙 늘어선 것들, 관복, 술관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그 층계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찬사를 이제 늘어놓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다 사실입니다. 오히려 소문보다 더하다. 절반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된다. 이 진짜 현실에.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께 축복받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으니 복되도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왕에 오르게 하셨고 또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누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스바의 왕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바의 왕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립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스바의 왕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바의 왕이 얼마나 막대한 예물을 가지고 왔는지. 그러니까 스바, 보통 이디오피아로 알려져 있어요. 아프리카 그쪽에, 원래 그쪽에 뭐 광물이 많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듣는 마음, 그 지혜가 이제 솔로몬 왕에게 부를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부에 부를 넘치게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강연 한 방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오고 가요. 강연 한 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위한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쌓았고 그 지식이 지금 돈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일 것 같아요. 초심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초심이 점점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스바의 왕,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 솔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러니까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답례품을 준 거예요.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 이에 그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 스바의 왕은 도대체 솔로몬 왕에게 무엇을 구했을까? 비공식적으로 아마도. 그러니까는 그 규례를 넘어선 무언가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은 그게 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디오피아의 민족 서사시 전설 케바라 나가스트라는 곳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집사 빌립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의 스바의 여왕 이름까지 나와요. 마케다. 자,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이때에 솔로몬 이 스바의 여왕의 소원대로 한 것이 있었는데 동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를 임신했고, 그래서 그 스바의 왕이 자기 고향 나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왕을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왕조의 조상은 그 아버지가 솔로몬이었다. 이런 민족적인 서사시가 이제 이디오피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 축복으로 주어진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와 재물과 이제 그 영화와 또 권력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단 한마디로 평가절하해 버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는 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도 사실은 못한 것이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솔로몬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에게 뭔가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한 전도서에 아주 낱낱이 드러납니다. 물론 전도서는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그가 모든 것을 누릴 만큼 다 누리고 느꼈던 인생 자체에 대한 회의감,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까지 다 서로 교차해서 나와요. 그리고 결론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차 솔로몬은 영적인 모험을 즐기기 시작을 하고 경험을 위해서 쾌락을 찾고 또 무언가 알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쓰고 모아보고 해보고 많은 여인을 거느려보고 뭐 이러기 시작을 합니다. 점차 그의 인생이 다른 길로 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축복이라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늘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좋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그의 말년이 어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인생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축복으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를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고 또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영혼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행여 잘못된 길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나쁜 반전으로 치닫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